그런 소중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참 멋진 디자이너 아닙니까? 2013년 9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예루살렘도 가고, 저희 광야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또 이쪽에 요르단도 들르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한 물건을 파는, 기념품을 파는 데 들어갔었는데, 그때 여기 있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죠, 이거랑. 가슴에 이렇게 판결 흉패처럼 색깔이 이렇게 있는 돌이 박혀 있고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좀 생각나게 하는 기념이 되는 돌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흉패에 이제 그 순금 사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붙여지는데, 여기는 다 고리가 노시 아니라 금이에요, 금. 순금 고리들이 있고, 그 고리들로 이것을 답니다. 그리고 금사슬로 그 고리를 꿰고 어깨 받침에 금테를 맵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 번쩍번쩍 하는 거죠. 잘 고정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22절부터 28절까지 언급이 쭉 되고 있죠. 제가 읽을게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 두 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한쪽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동영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의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이렇게 기념물을 삼도록 하면서 자세하게 설계도를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와 같다고요? 이런 보석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석, 에메랄드를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십니까? 루비를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석. 예. 우리 선진자매님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실까? 아무튼 너무 험불하신데. 예. 이런 그 보석으로 우리를 여기시는데요. 이게 나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의 때문에 보석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은 우리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그 보석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 보배인 거죠. 우리 앞선 찬송가에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죠? 자, 근데 앞서서 여기 계시록의 21장에도 있는데 보석 여기도 12종류가 나오죠. 같은 종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한 7가지 종류는 똑같은 종류의 보석들이 명명되고 있고, 하나는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아닌 거, 뒤에 거는 다른 이름으로 보석들이 명명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석 외에도 12대문은 진주라고 하고요. 그죠? 길은 황금길이래요. 그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한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갖고 올 거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이 같은 보석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귀한 보배, 보석으로 또 마지막 날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사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참 안타깝게도 창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포악이고 강포인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의와 하나님이 공의, 제다카와 헤세드인데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쯔아카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쓰는데 이게 포악, 강포 이 말이 제다카랑 비슷한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랑 똑같죠. 새 예루살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부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그리고 62장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1043페이지.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지금 옷을 입히셔고 하는데 그 옷이 구원의 옷이래요. 공의의 겉옷이래요. 근데 그것이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는 거죠. 마치 지금 아론의 그 제사장 옷 생각나잖아요. 연관되죠.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는 밑에 설명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네 땅을 뷸라는 또 밑에 설명 있죠. 결혼한 여자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제는 헵시바, 뷸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새 옷, 새 이름, 새 보석 이것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약속을 하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건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을 것이다. 돌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지금 앞선 그거랑 연관되죠. 그죠? 예.
그 당시 법정에서는 흰 돌을 주면 무죄래요. 법정에서. 만약에 검은 돌을 주면 유죄래요. 그러니까 버가모 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환란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그리고 너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믿음을 연단하는 시기 같아요. 예, 한 4주만 교회 안 다녀보세요.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점차 이제 비대면 예배도 강요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점차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주일학교는 점차 모이기 힘들고 이러면서 청년들부터 점차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예,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런 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이런 돌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판결 흉패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뭔가 재판을 할 때 지금 흰 돌, 검은 돌 뭐 이렇게 주듯이 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의미를 우림과 둠밈의 그 뜻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조금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둠밈은 뭐냐면 탐임, 그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하죠. 예, 그 사람이 탐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게 거기서 온 말이에요. 둠밈이. 그래서 완전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우림은 보통 빛이 오르 이렇게 돼서 빛들 이런 뜻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이거랑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자, 완전하다의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을 하는데 하나는 좋은 거로 하나는 나쁜 거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림이 아라르라는 같은 철자예요. 아라르. 이게 저주다. 저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저주. 그거의 복수라는 거죠. 저주들. 하나는 당신은 순결합니다. 당신은 저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했을 거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판결 흉패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놨는데 탐임이야, 툼밈이야, 둠밈이야. 그러면 당신은 옳습니다 이거죠. 딱 내놨는데 우림이야. 그러면 당신은 저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사울이 이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가면 패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3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 그림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저쪽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로 한번 보셔요. 우리 누구지? 주한이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옷 입을 때 저기 팬티부터 입죠. 그죠? 그 다음에 바지하고 속옷 입죠. 예, 속옷 입죠. 그리고 만약에 끈 있으면 혁대 같은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모자 있으면 모자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겉옷 입잖아요. 겉옷 입고, 그리고 에봇을 달죠. 그죠?
에봇, 이게 에봇이에요. 판결 흉패를 그 다음에 위에다 묶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이 있는 이런 걸 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자는 뜻이 이게 꽃이라는 뜻이 있어요. 꽃. 모양이 꽃 같지 않아요? 예. 꽃 같은 그런 관을 쓰는 거고, 앞에는 금으로 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복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관의 패가 지금 여호와께 성결, 이런 그 설명도 하고 계시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파란색입니다, 지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입어야 되니까, 그 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지금 밑에 쪽을 보세요. 밑에 방울 같은 게 있죠. 이게 석류하고 금방울을 하나씩 매게 한 겁니다. 석류도 진짜 석류가 아니고 석류 모양으로, 아몬드 모양으로 열매 같은 거를 달아서 순서대로 하게 했습니다. 방울에서는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한 석류, 또 그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거를 아론이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데 인기척 없이 들어오지 마. 하나님 놀래. 예. 하여튼 들어가고 나가는데 소리 낼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패가 나와요.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36절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저렇게 돼 있대요. 저기 금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성결이 카도시 이렇게 되고 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는데요. 이걸 이마에 딱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다루는 때 이스라엘의 죄책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결. 누가 생각납니다. 제 큰아들 이름이 성결인데 사실 이름 지을 때 요 본문 생각하고 지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가랴의 찬송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성결이라는 거룩은 카도시는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제사장이 다른 세속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서부터 제일 먼저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새기게 했습니다. 거룩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같은 그런 질의 거룩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의라고 해서 속바지를 짜서 입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이걸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위임식은 지금 뒤에 29장부터 나와요.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두 넓적다리니까 이 발목 전까지죠. 그러니까 치마 완전 롱치마처럼 완전히 덮으라는 거예요. 속바지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옷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속바지를 만약에 안 입었다. 귀찮아. 겉만 입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장 자체에서부터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만큼 엄유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배 때 우리 새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정장 입고 올 때가 많았는데 정말 그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귀한 거죠. 이 제사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 옷하고 다른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옷이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우리 오늘 서진자매님 입고 온 것처럼 저렇게 왼쪽에 저 복장이 세마포만 입은 거거든요. 그죠?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평상시 복장이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뒤로 앞이 아니라 전진 여기 이제 속옷 띄고요. 다음 이런 복장. 이 관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다 하얀 거예요.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대속죄일 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도 백성 중 하나라는 거죠. 그도 죄인 중 하나라는 거죠. 앞서는 이 거룩한 옷으로 구별됐지만 지금 대속죄일 때는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죄 없는 분이시죠. 죄 없는 분이신데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제사를 드렸던 레위인들하고는 다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그도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와 같은 라인으로 오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선으로 레위인으로 온 그런 이 아론의 계열에 온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이름도 없는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멜기세덱 같은 그런 족보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기로 온전히 이제 그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내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성소에서 맨날 서 있거든요. 얘들은 성소에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 여러분들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앉아 계시니라.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갔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복장에서 한 가지 입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양말도 안 신어요. 신발도 안 신어요. 맨발입니다. 그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맨발로 다닌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곳에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 되신 모습을 이제 옷을 입으신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다 봤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3절.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다니십니다. 촛대 사이,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도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예. 각각 이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 보배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녀들을 보석 같은 그들을 어깨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뭐 가정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 2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 되게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오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 가운데 새겨 두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가슴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석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정말 이 사랑하는 이들을 또 가족들,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또 어깨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고 또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장에서부터 또 나의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입고 먹고 생활하는 범사에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